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부터 24절 말씀, 은혜 앞에 겸손해야 인자하심이 머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따로 있고 이스라엘은 또 따로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한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 이 공식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드셨다. 그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고 또 장래는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11절, 12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주제, 그러니까 핵심되는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수사학적인 이 표현 방법으로 그의 진술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그래서 질문과 답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법정 안에서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 속에 지금 내용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요한 질문이 11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주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은 이제 쓸모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는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 하는 것은 이 표현 자체에서는 이 마라톤 선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 중에서 아예 넘어져서 선수로서 실격 또 경기 포기 그런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의미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용이 없으므로 포기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은 곧장 답을 냅니다. 11절의 답이 뭐라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또 그것이 분명하게 11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의문이 이제 오늘 본문의 계속적인 설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뒷부분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 율법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넘어진 자 된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왜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 되는 것을 보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더니 원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저들이 자기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하고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는 길을 막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다. 이 설명이 11절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실 때에도 주님이 그때 잡아주지 아니하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휘청휘청거리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예 하나님 손에서 완전 제외 그런 입장은 또 아니다. 이것이 11절이 가르쳐주는 설명입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놀라운 복이 이제 옮겨졌습니다. 옮겨져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의 풍성함,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마저도 돌아오게 된다면 복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더 풍성할 것인가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비록 이방인에게 갔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아주 버리신 것 아니고 이방인도 복음을 이스라엘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온 땅에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지향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 이제 13절로부터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해서 불러들이고자 한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 것이죠.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이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들에게 사도된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14절에 그 이유를 이스라엘에게서 찾아서 설명합니다. 14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계속 바울은 뭘 설명하려냐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은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이 일은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동족들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얼마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원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니 이방인의 사도로 수고하는 것이 곧 동족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 된다. 이 이야기가 14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기함으로 일어나는 구원이다. 이 공식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더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더니 이방인이 풍성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이방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믿잖아요. 지금은 안 믿는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죽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영광은 고난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부활은 죽음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명 얻기 전에 먼저 고난을 경험하는 것,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지금은 길을 막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나 이 죽음의 길 끝에는 도리어 생명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막으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것을 보고 시기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오는 이 구원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은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 하는 그 연결 관계를 설명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연속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설명을 하면서 성전에 바쳐진 그 고운 가루들, 그 고운 가루들로 만든 떡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루로 만든 떡은 당연히 거룩한 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흘러간 거기에 맞물려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갔는데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로 가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이방 땅까지 가게 되는 이 연속 과정이 떡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것은 뿌리에서부터 거룩함이 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올라왔더니 이 거룩함이 뿌리에서 가지까지 전달되는 것하고 같다.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든지 원래 이스라엘이 대단했었다든지 그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뿌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로 이 과정들을 잘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거룩함이 이어서 마침내 이방 땅까지 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설명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도 구원 역사 가운데 연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이 전달되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땅까지 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 땅도 거룩할 수 있는 것이야.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사용하셨어. 이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의 결과가 이방인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지요. 연속성.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가지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계획입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것은 접붙이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 감람나무 가지가 풍성하겠죠. 왜 풍성한 거 아니? 16절에서 설명하기를 뿌리에서부터 이 생명력을 받아서 진액을 받아서 이것이 가지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가는 이 놀라운 나무에 이 생명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꺾어버리시더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되니까 그 진액이 나무관을 통해서 올라왔겠지요. 그랬더니 돌감람나무 가지 하나를 거기다가 붙여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거 아니? 가지가 꺾였고 저기서 꺾여진 그 가지는 거기에서부터 맞대어져서 생명력을 공유하게 되더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지가 꺾여진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붙어서 생명력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만 꺾어버리신 겁니다. 꺾어서 돌감람 나무 가지를 덧댄 것, 접붙인 것, 지금 그 상태가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원 가지는 꺾였고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는 덧붙여져서 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지금 그 설명이 17절 설명인 것이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앞부분의 설명은 이미 계속 들어왔던 설명입니다.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자랑은 누가 해야 되느냐? 뿌리가 해야 됩니다. 자랑은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사도든 어떤 역할이 있냐면 거기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가지의 입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지요. 오히려 모든 풍성한 가지들은 그들이 뿌리에서부터 생명력을 가져왔다는 것, 그걸 자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가 뿌리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거나 뿌리를 위해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뿌리가 가지를 살린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도와주고 힘을 보태고 아무런 그런 거 없었습니다.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꺾여졌습니다. 왜 꺾여졌느냐? 하나님께서 저기에 나를 붙이시려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어. 이렇게 자랑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방인들이 또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 가지를 덧붙이신 것 맞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 가지지 말아라는 말은 교만한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교만한 마음 품다 꺾였는데 너희도 다시 또 교만하면 안 되지. 이 말씀과 같은 것이고요. 도리어 배워야 될 것이 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야 되느냐? 2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이셨다면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 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교만하면 내가 은혜를 모르면 나도 꺾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도 꺾으셨는데 나 하나쯤 접붙여진 나 하나쯤 꺾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뿌리에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두려움, 그 겸손이 있을 때 은혜를 아는 사람, 참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22절로부터 24절은 이것을 원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준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이 두 속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엄하시느냐 하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자하셔. 이 말을 앞부분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에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고 자기 공로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공의를, 심판을 더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자들을 꺾으시고 거기에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놀라우냐면 그렇게 잘려나간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저 때가 좋았구나. 내가 참 감람나무에 붙었을 때가 참 좋았구나 하고 접붙여지기를 바라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다시 베푸신다는 것이죠. 인자하심을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자하심대로 대우하시는 분이므로 잘려져 나갔던 가지를 할지라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만큼 열려있는 복음, 그만큼 모든 이들을 향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우리가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조차도 본성이 거슬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도 예수 안에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주셨던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는 일은 얼마나 쉽겠느냐는 것이지요. 따라서 24절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계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며 그들의 공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부르신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에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느끼시는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시는 것조차도 뜻이 있고 경륜이 있음 앞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부활에 이루고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이 말씀 앞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로 되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처럼 꺾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기 위해 모난 것 깎으실 때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 구원의 은혜의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 안에서 기르는 주의 양으로 받아주십시오. 주의 깊은 경륜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낙심하고 도망가는 양 되지 않도록 저희 안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인자함을 바라는 자에게 인자로 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너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나를 버려 넌 이제 잘렸어. 끝이야. 이러는 분 아니신 것 보았습니다. 잘려나간 이스라엘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맞이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전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